공부합시다. 기경계하도록 하죠. 생유나이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용문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이제 제12장 자신하는 부분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자, 제12장 자신. 첫 번째 이야기. 자식이 없는 보디 왕자. 율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네, 맙지바 니카의 보디 왕자 경에서 유래했다고 했군요. 부처님께서 베사깔라완나에 계실 때 보디 왕자와 관련해서 개송 157번을 설하셨다. 그 177주에 보면 베사깔라완나 나왔습니다. 박가국의 수도인 성수 마라기리에 있는 베사깔라 숲에 있는 사원으로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후 8년째 우기 안글을 나신 곳이다. 그 사원 근처에 가고 500생 동안 부처님의 부모였다는 금솔 종후 부부인 나꿀라 삐따와 나꿀라 맞다가 살았다. 이 숲의 이름은 베사깔라라는 야끼니, 여자 야차 야끼니거든요. 야끼니가 살았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박가국은 코산비의 속국이고 웨살리와 사와띠 사이에 있어 부처님께서 사와띠와 라자가를 왕래하는 도중 자주 방문하는 나라였다. 그러니까 이게 그 코살라국하고 와가다국 사이에 있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 또 보죠. 보디 왕자와 목수와 나무로 만든 새. 보디 왕자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궁전을 지었다. 이 궁전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다. 건물이 붉은 연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궁전을 꽃가 나다라고 불렀다. 공명이라는 뜻이네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왕자가 목수에게 물었다. 이런 건물을 다른 곳에서도 지은 적이 있는가? 아니면 이런 종류는 처음 작품인가? 폐하. 이런 종류는 전에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첫 작품입니다. 사악하고 잔인한 생각이 왕자의 머리를 썼다. 이 목수가 다른 곳에 이와 똑같은 궁전을 짓게 된다면 이 궁전은 더 이상 경이로운 작품이 될 수 없다. 그를 죽이거나 팔, 다리를 자르거나 눈알을 뽑아버리면 더 이상 이런 글작을 지을 수 없을 것이다. 야, 이거 안 좋은 생각을 했네요. 권력을 가진 자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도 보디 왕자는 친한 친구의 산지 까푸타에게 가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얘기했다. 산지 까푸타가 이 말을 듣자 목수에 대한 연민이 일어났다. 왕자는 분명히 목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런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목수가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 그에게 지금 어떤 운명이 닥쳐오고 있는지 넌지시 말해줘야겠다. 산지 까푸타는 목수에게 가서 물었다. 이 궁전을 다 지었는가? 아니면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가? 제가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왕자가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니 스스로 살 길을 찾으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난관을 벗어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왕자가 목수에게 물었다. 궁전이 완공되었는가? 아닙니다, 폐하. 아직 덜 끝났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인가, 폐하? 나중에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목재를 좀 보내주십시오. 어떤 목재가 필요할까? 수분이 바싹 마른 나무입니다, 폐하. 왕자는 즉시 바싹 마른 나무를 구해서 갖다 주자
목수가 왕자께 말했다. 폐하, 오늘부터 어느 누구도 저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는 일은 매우 정교한 작업이라서 대화를 하게 되면 정신이 흩어져서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식사는 제 아내가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왕자는 그 말에 동의했다. 목수는 한 방에 들어가 바싹 마른 나무로 자신과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고 날 수 있는 커다란 가루다시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식사 시간에 음식을 가져온 아내에게 말했다. 집에 있는 물건은 다 내버려두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한 것만 가져오시오. 왕자는 목수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경비병들을 집 주위를 빙 둘러 지키게 했다. 가루다시가 완공되자 목수는 아내에게 말했다. 아이들을 전부 데리고 와서 기다리시오. 그는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고 지붕을 통해 날아올랐다. 목수는 이렇게 탈출에 성공했다. 보초들의 큰 새가 날개짓하며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폐하, 목수가 도망쳤습니다. 목수는 히말라야로 날아가서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살았다. 그 후부터 그는 아가타와 한나 왕으로 알려졌다. 거기 179 줄에 보면은 도나사카 자타카 서문에서는 법국경 주석과 다르게 나온다. 자타카에서 보디왕은 자기 궁전과 똑같은 글자로 또 지을까봐 목수의 눈을 파서 맹인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나오며 사람을 타고 날 수 있는 가루다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네, 그러네요. 자, 부처님을 초대한 왕자. 왕자는 궁전 완공식을 기념하려고 부처님을 초청하였다. 먼저 궁전에 4가지 향수를 섞은 흙을 바르고 문주왕부터 마루에 긴 카페를 깔았다. 그는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갖는 것이 소원이었다. 아들이 딸을 얻을 운명이라며 부처님께서 이 카페를 밟고 들어오실 것이다. 부처님께 도착하자마자 왕자는 오체 투지를 3배를 올리고 발을 받아 들고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이 카페 위에 오르십시오. 그러면 저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 두 번째, 세 번째로 왕자는 부처님 카페로 오르시기를 청하였지만 부처님께서 거절하시고 아난나 장로를 전화받았다. 아난나 장로는 부처님께서 한 번 눈길을 보낸 것만으로도 부처님께서 마루에 깔린 카페를 밟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고 왕자의 카페를 거들었고 말했다. 왕자여, 이 카페를 거두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카페를 밟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재밌는 이야기. 네. 자, 180줄을 한번 보죠. 왜 그런지. 아난다는 후대 사람들의 세속의 욕망을 위해 스님들의 온갖 화려한 대접을 하였으나 자신들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단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율장 소품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보디 왕자 집을 방문하고 비구들 카페를 밟는 것을 금지하는 율을 제정하여서 나중에 제가 신자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발을 씻은 후에는 카페를 밟아도 된다고 허용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왕자가 카페를 이제 밟게 하는 것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거는 결국 가서 여기서 말하는 세속적 욕망 때문에 이렇게 이 카페를 밟아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 그걸 다 아시고 그 카페로 안 밟게 된 거죠. 카페를 밟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제가자의 세속적 욕망을 거절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벌써 이 보디 왕자의 생각을 벌써 알았던 거죠. 이런 걸 타심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에게 몸은 보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왕자는 카페를 걷어버리고 부처님을 안내해 맛있는 우유죽과 여러 가지 음식을 올렸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시자 왕자는 부처님께 삼배하고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헌신적인 제자입니다.
저는 부처님께 3번의 기회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곳이 딸아마에 계시는 부처님 廟 찾아뵙고 부처님이시여 저희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여아이건 남아이건 그거는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기회합니다. 성가에 기회합니다. 그를 오늘부터 목숨 바쳐 기회하도록 제가 신도를 받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무가 저를 담요에 사서 승수 마라길이 뱃사 깔라완나에 계시는 부처님을 찾아뵙고 전과 같이 기획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저는 또 한 번 부처님께 기회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왜 제가 깔아놓은 카페를 밟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이제 설명을 하시겠죠. 자, 요거는 그 3번 기회했다는 데에서는 이제 제가 거기에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책을 조그마한 책을 하나 구입했어요. 그 책 내용이 이제 보니까 그 제가자들을 가리키는 계율에 관계되는 책자였어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이 보디 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출처가 또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출처가 없는데 이래 있는데 오늘 보니까 요 나오네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왕비가 아기를 가졌을 때 유모를 보내가지고 아기씨가 부처님께 기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산부에 기의한다고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안고 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아이가 이제 말하고 그럴 때쯤에서 직접 이제 찾아와가 부처님께 기의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다르게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카페를 밟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부처님 말씀 들어보죠. 왕자의 그 카페를 마루에 깔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부처님이시여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 이 카페를 밟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밟지 않았던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럼 제가 아들의 딸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왕자의 그러하다.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그대는 과거생에 부지하게 살며 불선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보디 왕자가 전생에 과거생에 안 좋은 악업을 지었다는 얘기죠. 부처님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부처님께서 왕자의 요청에 따라 과거생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우선 여기에 이제 얘기를 하죠. 부처님께서 왕자의 마음을, 생각을 읽은 것은 자 타심통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과거생을 아는 것은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과거세를 아는 것은 우리나라에 입적하신 스님 중에서 해인사의 성철 스님의 그 타심통에 대한 이야기를 유명하게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원통 스님, 그 성철 큰 스님의 상자 스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당신이 행자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100년 하면 직접 찾아가서 행자 생활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고함 막 지르고 하시는 걸 보니까 큰 스님이 아닌갑다. 내려가야 되겠다. 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녁에 음식을 지어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엌에 들어갔는데 어느새 큰 스님 따라 들어가 이 새끼 갈라고 하고 감을 지르더라는 거죠.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어찌게 내 마음을 아시지? 그럼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안 가고 이제 한 또 3개월 지내 그래도 도저히 못 있겠다 가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이번에는 가물장 있는 쪽으로 이제 걸어가니까 어느새 따라오시더니 이 새끼 또 가려고 하고 감을 지르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벌써 알았던 거예요. 이 스님께서 벌써 다 자기 마음을 다 아는 거죠. 그 외에 일화를 들어보면 어느 비구니 스님이 찾아와가지고 갔는데 아예 그
성실 큰 스님께서 박대를 합니까? 아예 이야기도 아니죠. 그냥 문전박대하듯이 무시를 해버린 것 같아요. 무시를 하니까 이 비구니 스님이 화가 나가지고 속으로 내가 다음 생에는 반드시 남자로 태어나서 성철이보다 더 큰 스님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순간 바로 노스님이 싹 돌아서서 웃으면서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님이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타심통을 얻으려면 저 선정을 얻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게 유명한 게 있고, 저기 타느 스님 책에 보면 또 타심통에 대한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대이라는 삼장법사가 있었어요. 그래 황제의 아주 총애를 받았던, 공경을 받는 스님인데, 이 황제는 해충국사에게 늘 그 대이 삼장은 참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이렇게 칭송을 하니까 그러면 은근히 그 국사를 갖다가 하대하는 느낌이 받았던가 봐. 그래서 해충국사가 그 대이 삼장을 찾아가요. 그 당신이 그렇게 용하다고 하니까 그래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당신 압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삼장법사가 일국의 국사가 되었어. 어찌 저기 남녀가 물놀이 하는데 가서 구경하고 있습니까? 국사가 좀 안 해. 그럼 두 번째 내가 어디 있지? 그러니까 아니 일국의 국사가 되어서 어찌 저기 산에 원숭이하고 노닥거리고 있습니까? 그 세 번째 그럼 내가 어디 있지? 하고 묻는데 그때서야 이 삼장법사가 해충국사의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던 거죠. 그때서 이제 도인인 줄 알고 사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이런 걸 이제 삼매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대단한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열반이라 하는 것은 지혜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 열반이라고 그러고 그때서 그 열반이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게 인간은 생로병사가 없다는 것, 죽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타심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부처님도 그걸 아시는 거죠. 자, 그럼 가거생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보디왕계 가거생, 새 알을 몽땅 먹어버린 사람. 어느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커다란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했다. 바다 한가운데쯤 갔을 때 배가 난파되어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 목숨을 잃었다. 그는 오직 두 부분만 살아남아 커다란 늘판지를 타고 헤매다 가까스로 근처 섬에 도착했다. 이 섬은 아무도 없는 무인도였지만 바다새들이 커다란 무리를 지어 살고 있었다. 두 부분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었지만 찾을 수 없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알을 숯불에 구워 먹었다. 알만으로 배고픔을 충족시킬 수 없자 어린 새마저도 잡아먹었다. 그들은 청춘과 중년과 말년을 그렇게 살았다. 세 기간 중 단 한 기간도 주의 깊게 계율을 지키고 살지 않았고 둘 중 한 명이라도 주의 깊은 삶을 살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왕자가 가거생에 저진 악을 설명해 주시고 나서 말씀하셨다. 왕자여, 가거생의 세 시기에 어느 한 시기라도 그대와 아내가 주의 깊은 삶을 살았더라면 금생의 세 시기 중 한 시기에서 아들이나 딸을 얻었을 것이다. 왕자여,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세 시기에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보호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세 시기 중 어느 한 시기라도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지켜야 한다. 세 시기라고 하는 것은 청년, 중년, 말년을 얘기를 하죠. 이 세 시기를 이제 잘 주의 깊게 이렇게 도덕성을 지켜야 되겠죠? 계율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주의하게 살았다. 알을 먹고 어린 새를 잡아먹고 이랬기 때문에 그 각오로 이제 아이가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읊으셨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을 잘 지켜야 하리라. 평생은 아니더라도
저도 어느 한 시기는 마음 공부를 해야 하리라. 그건 아주 좋은 말이에요. 인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계란을 참 좋아하고 이러는데 계란을 많이 먹어도 그 값을 받아요. 요즘은 뭐 무정날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도 값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가죠. 탐욕스러운 우빠난다 장로. 자, 우빠난다에 대한 이야기는 182에 보면 나오네요. 그거 한번 보죠. 우빠난다 샤크야적으로 율장에 자주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좋은 인물은 아니다. 대충 그 내용을 간추려면 이렇다. 파시나디 왕과, 파시나는 파사이 왕이죠. 파시나디 왕과 앙거를 보내기 약속해놓고 가사를 많이 준다는 사원에서 앙거를 보내 왕의 분노를 사 약속한 곳에서 앙거를 보여야 한다는 율이 제정되었다.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어디 왕에게는 약속해놓고 그 앙거를 보내겠다 해놓고는 이 글씨는 가사를 많이 준다 하니까 다른 절에 가서 그만 앙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거지. 부신께서 그걸 알고는 이제 율을 제정하게 된 거죠. 율을 제정하면서 약속한 곳에서 앙거를 보내야 된다. 계하고 율은 좀 달라요. 이제 계락하는 시라락하는 말이고요. 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나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락하는 것은 개인적인 매우 뭐랄까 개인적인 이 도덕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율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개인적인 게 아니고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율이라고 하고 개인이 지켜야 할 그 율은 계라고 하는 거죠. 그걸 붙여서 계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사와띠에서 앙거를 보내게 놓고 다른 사원에 가사를 나누어 줄 때 돌아다니며 자기 몫을 배정받았다. 많은 가사를 얻으려고 두 곳에서 앙거를 보내게 된다. 야, 가사를 많이 얻으려고 여기다 갖다 저기 갖다 이랬군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보통 앙거를 끝나면은 앙거를 끝나서 신도들이 공양도 올리고 가사도 올려요. 말하자면. 그래, 그게 뭐더라? 앙거 끝나서 신도들이 이제 그 법문을 요청하면서 뭐 의약품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가사 이런 걸 이제 스님들이 공양 올리거든요. 그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잘모르겠네. 저도 그 미얀마에서 이제 수행할 때 해제될 때 스님들을 초청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만 이쪽 도로와 저쪽 도로를 막고, 그러니까 이 차가 가지 않도록 하고 그 중간에다가 엄청난 산더미 같은 공양물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고는 스님들이 오니까 표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표. 그래서 저도 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추첨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도들이 공양물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아무나 막 이렇게 골고루 주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배정해가지고 추첨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부르면 그걸 가지고 표를 주면은 그 맞는 물건을 하나씩 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받았는데 우산을 하나 받았어요. 우산을 받았는데 우산 위에는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전부 돈으로 전부 다 꾸며놨어요. 스님은 직접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손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산 위에다가 전부 다 지폐를 다 집어가지고 준 거죠. 사실은 그 돈이 지폐가 이렇게 쫙 깔려 있어도 그래 큰 돈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걸 받아 기분 좋더라고요. 그냥 한번 싹 돌리면 그 돈이 싹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 좋죠. 그래 같이 갔던 카피아께 그냥 줬어요.
선물로. 그 까피아는 뭔가 스님을 도와주는 사람을 까피아라 그래요. 그때 나를 도와줬던 그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 스님들이 오면 그 그사 꼭 도움을 주고 이러는데, 그때도 그 그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얘기하죠. 그걸 주니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네,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것도 있어요. 스님들이 이제 뭘 많이 가지고, 신도들이 보시학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절 안에서 스님들이 자기 갖고 있는 물건을 다 내가지고, 내놓고, 교환하는 게 있어요. 교환하는. 내놓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가져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 또 봅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사를 이렇게 주는데, 가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어느 때는 대중들이 다 모였어요. 그 미얀마에서 다 모였는데, 큰 스님이 가사를 하나 내놨는데, 가사가 상당히 이 좋은 옷감으로 지은 가사를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가사가 이 신도 공양을 받았지만 큰 스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기는 가사가 있기 때문에 받았다가 대중한테 내놓은 거죠. 그러면 이 가사가 필요한 분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몇몇이 다 필요 없다고 쭉 차를 가다 어느 한 분이 제가 그 가사가 필요합니다 하고 가져가더라고요. 자, 그런 게 있는데, 절에는 대개 이제 중국에도 사실을 보면은 스님이 입장하시고 이러면은 그 물건을 전부 다 내가지고 다른 스님들께 다 드려요. 얘기하죠. 이게 이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스님이 갖고 있는 물건은 개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제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책이니까 제가 죽으면은 책은 여기 도서관으로 하면 돼요. 얘기하죠.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스님이 우파난다는 스님이 이 가사에 욕심이 많은가 봐. 공양을 나눠주는 곳에 늦게 도착해서 자기가 없자 젊은 비구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공양을 받기도 했다. 보통 공양은 오전하고 점심 때거든요. 저녁에는 안 먹습니다. 그는 돈을 좋아했어. 금원을 받다가 그로 인해 금원을 받을 수 없다는 계율에 제정되었다. 금원을 받으니까 그걸 알고는 부처님께 계율을 제정해 문밖에 한 거죠. 근데 요것도 이제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는 탁발을 이렇게 가는데 쭉 가다 보니까 착 한 대 쫙 와가지고 쓰더니만 거기서 이제 운전자가 돈을 이렇게 탁 건네니까 스님이 그걸 딱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돈을 집어넣어. 스님들은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손을 뻗치는 스님은 아마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가 봐. 그래야 그 스님들 도와주는 까피아가 얼른 가서 돈을 대신 받아요. 대신 받아가 나중에 그 스님에게 아마 드릴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런 걸 한번 봤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로 인해 금원을 받을 수 없다는 계율이 제정됐다. 이런 이야기는 잘 알아야 돼요. 한 가정에서 그를 위해 고기를 준비했는데 아이가 그 고기를 달라고 물자 그에게 가야 할 고기가 아이에게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에게 신도들 고기를 공양하니까 그는 고기 대신 까빤나의 돈을 달라고 했어. 어딘가에게 법문을 해주었는데 어딘가 그 보답으로 뭔가 시주하기를 원하자 그가 입는 옷을 벗어 달라고 하였다. 근데 이 우파난다라는 스님이 희한한 스님이요. 고기 대신 돈 달라. 또 법문을 해주었는데 그 대가로 당신 입고 있는 옷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스님은 엄청난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어딘가 집에 가서 벗어 보내주겠다고 하자 단장 벗어놓고 가라고 해서 어딘가 너무 황당해 벗어놓고 갔다. 그는 한 위행자와 옷을 바꾸었는데 위행자가 손해를 봤다고 거래를 취소하자고 하자 되돌려주지 않았다. 옷을 서로 바꾸고 그랬는가 봐요. 한 비구가 그와 탁발을 나갔는데 탁발이 끝나자 그가 음식 나누기를 거절하였다. 이때는 다시 탁발에게는 늦어서 비구는 굶을 수밖에 없었다.
우파난다는 잘 아는 신도집 침실에 들어가 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남편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냥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왜 나머지 부인이 그 안방에 들어가서 그 부인들 대화를 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는 스님들 사이에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 논쟁을 만드는 자, 유를 제정하게 만드는 자로 알렸다. 유를 제정하게 만드는 자라 하는 거는 부도덕한 행동을 너무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법문을 잘해서 신도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어떤 신도집에서는 그가 오지 않아 비구들을 공양하지 못하고 기다리기까지 했다. 근데 법문은 참 잘한 모양이네. 한 번은 음식이 상온으로 배달됐는데 다른 비구들은 우빠난다가 다 먹은 후에 먹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기도 했다. 그는 법을 설하기 전에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사람 본보기로 언급되는 인물이며 법문을 잘하고 영양것만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 영양만큼 이익을 얻지 못한 사람이다. 우파난다에게 깐타카와 마아카 두 사매가 있었는데 스승을 닮아 계율을 자주 어겼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두 사매에게 불계를 주지 못하게 했다. 근데 이게 계율을 자주 어기고 이러면은 비구대의 자격이 안 되니까 부처님께서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타완나에 계실 때 작가족 출신의 우빠난다와 관련해 계속 158번을 설하셨다. 제타완나라 하는 건 기원정사를 얘기합니다. 마가디 사유국에 있는, 그냥 지금으로 치면 겐지스 강 위에 있는 나라예요. 인도에. 우빠난다 장로는 술법에 능했다. 그가 소욕 지족을 주제로 법문하고 나면 몇몇 비구들의 법문에 감동해서 도타행을 하겠다고 나서며 여분이 가사와 그릇과 항아리 등을 던져버렸다. 그러면 그는 그들이 남긴 가사와 생활 도구를 모두 챙겨 가지고 갔다. 우기철이 가까이 오자 그는 제타완나를 떠나 시골로 가서 사원에 들어가 법문했다. 사미들과 심찬 비구들은 그런 재밌는 법문을 좋아해서 거기에 말했다. 장로님 여기서 안거를 보내십시오. 여기서 한 절 보내면 얼마를 줍니까? 가사 한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문이 장사가 되는 거죠. 장로는 그곳에 자기 신발을 남겨 그곳에서 대중임을 표시하고 다음 상으로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 여기서는 얼마를 줍니까? 가사 두 벌입니다. 그는 그곳에 지팡이를 남겨두고 세 번째 상을 가서 같은 질문, 한쪽에는 신발을 남겨두고 한쪽에는 지팡이를 자기가 거기에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죠. 야, 머리 좋네. 야, 여기서는 얼마를 줍니까? 가서 세 벌입니다. 그는 그곳에 물병을 남겨주었다. 그는 네 번째 성을 가서 같은 질문에 여기서는 얼마를 줍니까? 가서 네 벌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안거를 보내겠습니다. 그는 그곳에 머물며 신도들과 비구들을 법문하고 지냈다. 신도들은 훌륭한 법문을 해준데 보답을 거기에 많은 청과 가사를 올렸다. 안가 끝나자 그는 다른 사원에 사람을 보내 나의 물건을 남겼으므로 지주받는 것에 내 몫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몫을 보내주십시오. 그는 그동안 받은 모든 물건들을 수레에 싣고 제타완나라 출발했다. 야,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욕심 많은 스님이 있다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때 한 사원의 두 비구가 시주받은 두 개의 거친 가사와 한 개의 부드러운 담요를 가지고 서로 좋은 것을 가지려고 길가에서 다투고 있었다. 그들은 가사를 가져라는 가져라. 담요 내가 갖겠다. 그들은 장로가 온 것을 말했다. 장로는 이것들을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공정하게 분배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나누더라도 제 결정에 따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장로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장로 두 가사를 하나씩 두 비교 나눠주고 나서 말했다. 이 담요는 계율을 알고 법문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값비싼 담요를 어깨에 걸치고 끝나가 버렸다. 이야, 보통 욕심쟁이가 아니네. 두 젊은 비구는 분노와 좌절을 느낀 부처님 가서 이 일을 보고했다. 부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며 말씀하셨다. 그가 너희들의 소유물을 가져가 버리러
분노와 좌절을 안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생에도 그는 몰렴치하게 행동했었다. 부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과거생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이제 이 우퍼난다의 과거생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퍼난다와 두 비구의 과거생, 제칼과 수달. 오래된 옛날에 아누따라 짜라와 감비라 짜리라는 두 수달이 함께 노력해서 큰 연을 잡았다. 하지만 그것을 나누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다. 머리 쪽은 내가 가져라. 너 가져라. 나는 꼬리 쪽으로 갖겠다. 둘은 만족할 만한 결론이 나지 않자 마침 다가오고 있는 제칼에게 결정을 내달라고 가졌다. 이 고기를 당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보답을 해드릴게요. 나는 왕이 임명한 판사라서 계속해서 법정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잠시 다리를 뻗고 쉬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따위 신경 쓸 시간이 없어.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분배를 잘 해주시면 보답하겠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 따르겠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칼은 머리를 잘라 한쪽에 놓고 꼬리를 잘라 한쪽에 놓고 그들에게 말했다. 강둑을 잘 달리는 자, 너 꼬리를 가지고 물속에 자맥질을 잘 하는 자는 머리를 가지시오. 나는 판사의 머리 중간 부분을 내가 가지겠어. 그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노래를 불렀다. 아니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중간이 제일 좋잖아. 그러면은 그 말이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예. 안노따라 짜리는 꼬리를 가지고 감비라 짜리는 머리를 가져라. 중간 부분은 판사의 것이다. 제칼은 언어의 중간 부분을 집어들고 가버렸다. 두 수단은 분노와 좌절을 겪으며 스스로 제칼이 사라져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과거 이야기를 끝내고 말씀하셨다. 이 장로는 오래된 과거생에도 그들에게 분노와 좌절을 안겼다. 부처님께서는 두 비구를 위로하고 우퍼난다를 꾸짖고 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실천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실천해야 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어 개수를 보셨다. 먼저 자신을 올바르게 한 뒤에 남을 가르쳐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인데, 자기를 실천하지 않고 가르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실천하고 이렇게 해서 남에게 가르치는 건 올바라요. 자기는 엉뚱한 짓을 엄한 짓 하면서 남에게 그 잘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얘기 잘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안으려면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열심히 하면은 자기가 한 행동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94년도에 광주에 있는 그 불교 방송국에서 강의 요청이 왔었어요. 하루 한 번 강의분이 방송분이 20분이래. 그래서 내가 뭐 2시간도 강의하는데 20분 정도는 충분하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잡보장경을 강의해달라 해서 방송국에 가서 처음으로 94년도에 방송국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분이 2시간보다 길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하니까 실수를 한 거죠. 내용을 제번 반복했어요. 그래서 그 박 PD 보고, 그때 박대머라는 PD인데, 박 PD 보고 그랬어. 내가 이 내용을 3번 반복을 했는데, 다시 녹음을 합시다 하니까, 박 PD 깜짝 놀라면서, 스님 그 내용을 스님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 출연하신 분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스님은 어떻게 해서 3번 반복한 걸 어떻게 압니까? 하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제가 수행을 한 사람은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건 자기가 알아요. 내가 생각하면서 말한다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지도 저는 알아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알라 그러면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자각하는 힘이 생겨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알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때 내가 실천을 할 수 있고 또 남에게 이 얘기도 가능하다. 자기가 모르면서 남에게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수행해야 되겠죠? 네. 하지 말고 그냥 본문만 할까? 네. 가만히 보자. 이게 시간이 되나?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 실천하지 않으면서 남을 가르치는 빠딘 니카 티샤 장로. 여기 제목에 자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신에 되어 있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네, 자신. 자기 자신을 모르고 남이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그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제타완나에 계실 때 빠다 니카 티샤 장로 관련해서 계속 159번을 설하셨다. 빠다 니카 티샤 장로가 부처님으로부터 수행 주제를 받아 500명의 비구들을 데리고 숲속 사원으로 들어가 머물며 이렇게 비구들에게 훈계했다. 비구들이요, 우리는 살아계신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수행 주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직 수행에만 전념 하시오. 그는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자신은 방에 들어가 잠들어 버렸다. 비구들은 초경에 경인대에서 경외하며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수행을 하고서 중경이 되자 구티로 들어왔다. 구티는 숙소입니다. 그때 장로는 잠에서 일어나 비구들에게 가서 말했다. 이제 잠잘 시간이고 생각하고 벌써 돌아왔는가? 즉시 되돌아가서 수행에 전념하시오. 그러게 말하고 본인은 되돌아가 다시 잠들었다. 이 말이 안 되죠. 자기는 잠자면서 남보고 수행하라고. 비구는 다시 경영을 한번 몸의 움직임을 관찰을 말경이 되자 다시 꾸대로 돌아왔다. 장로는 말경 같으면 아마 1000년이 되겠죠. 장로이 일어나서 그들을 밖으로 다시 쫓아내고 되돌아와서 또 잠이 들었다. 장로 이렇게 계속하여 비구는 집중이 되지 않아 경을 암송할 수 없고 수행도 되지 않았고 마음만 산란해져 갔다. 비구들은 서로 얘기를 나눴다. 우리 스승은 용맹스럽게 정연하는 모양이다. 장로님 어떻게 수행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러자 비구들은 장로가 하는 꼴을 보고 말했다. 우리 스승을 잘못했겠다. 우리 스승은 말만 앞서는 사람이다. 비구들은 잠을 거의 자지 못해 피곤하고 힘들어서 아무도 특별한 경지를 얻지 못했다. 자, 요걸 이제 우리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수행도 완급 조절이 필요해요. 제가 미얀마에 수행할 때 보통 이제 새벽 한 3시 일어나가지고 밤 12시에 잤어요. 근데 그 사이는 정진을 계속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제가 송강사 살 때 3시 일어나고 9시 자고 이랬거든. 9시 자고 밤 12시 자고 새벽 3시 일어나. 원래 9시에 자야 되는데. 근데 왜 저녁 9시에 못 자고 12시까지 있었는가 하면 강의 준비를 한다고. 강의가 많고 하니 강의 준비를 하다 보면 12시까지 이제 강의 준비를 하고 그래. 그래 습관이 하루 3시간 자는 게 딱 습관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도 밤에 9시 잠을 못 자고 12시 자게 되고 새벽 3시에 일어나 남들이 아직 일어나기도 전에 가서 경영하고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 판디타 이 람마에서는 이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지 수행자가 수행하는지 늘 지켜봐요. 노스님께서. 그런데 스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스님 하는 말이 그렇게 애를 쓰고 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빨리 얻는 건 아니다. 수행은 완급 조절을 잘 해야 된다. 완급 조절. 그래서 이게 완급 조절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너무 책치질 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잘 때는 딱 자고 일어날 때 딱 일어나서 시간을 잘 맞춰야만이 된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완급 조절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실제로 소나락하는 경전에 또 그게 이제
한문으로 20억기경이라고 하는 경인데 20억이라고 하는 스님이 수행을 하는데 진짜 열심히 수행을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해도 내가 이 깨달음이 없고 이런데 내가 이렇게 세월을 보낼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차라리 내가 세속에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세속에 나오고자 하는 이 출가자는 세속이 그리 가난하지를 않아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해도 경계가 없으니까 이제 집에 가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시자를 보내가지고 그 20억이 스님을 모시고 오느라고. 스님이 오니까 부처님 하신 말, 당신 수행이 안 되니까 좀 숙대하려고 그러지요. 벌써 이 마음을 딱 알고 그 타심통이랬죠 이게. 근데 20억이 스님이 깜짝 놀라고 아이 부처님께 내 속마음을 아신다. 이 머리가 쭈삐었다 하는 이렇게 이제 경계는 나와요. 그런데 물어요. 당신은 세속에 있을 때 뭘 잘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니까 제가 이 금은고로 이걸 현악기를 잘 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하신 말씀. 그러면은 현악기에 줄을 갖다가 느슨하게 하면 소리 잘 납니까? 아닙니다. 그럼 팽팽하게 하면 소리 잘 납니까? 아닙니다. 줄이라 하면 알맞게 잘 해야만이 소리가 잘 납니다. 부처님 그러면 수행도 그와 같이 해야 됩니다. 팽팽하게 해서도 안 되고 느슨하게 해서도 안 돼요. 알맞게 해야만이 당신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 근데 이 20억이라는 스님이 정말 그렇게 조절을 해서 오르지 않은 아란이 된 얘기가 보기에 이제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자기는 잠만 자고 잠자는 걸 뭡니까? 느슨하게 하는 거고 실제 자기 제자들은 잠을 못 자게 계속 수행하라고 독려를 하니까 이 수행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수행은 항상 제 시간에 맞춰서 자고 제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고 이게 조절을 자기 수행을 해야 되지 무조건 잠 안 자고 오래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걸 이제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린 스승을 잘못했겠다. 우리 스승은 말만 앞서는 사람입니다. 비구도는 잠을 거의 자지 못해 피곤하고 힘들어 아무도 특별한 경지를 얻지 못했다. 안거가 끝나자, 안개는 3개월이에요. 안거 끝나자 비구도는 부처님께 갔다. 부처님께서 친절하게 안부를 물으셨다. 비구들이 그동안 주의 깊게 정진했는가? 그동안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수행했는가? 비구들이 그동안 겪은 힘든 일을 모두 얘기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요, 이 장로가 그들의 노력을 쓸모없게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과거 생에서 그랬다. 비구들이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부처님께서 아깔라라 위 꾹다 자타카를 설하셨다. 젊은 바람은 학교에 숫닭이 한 마리 있었는데 이 닭은 제 시간이 어김없이 울어 학생들을 깨웠다. 학생들 숫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일어나 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숫닭이 나이가 들어 죽어버리자 화장대에 사는 새로운 숫닭 한 마리를 구해와 키웠다. 그런데 이 숫닭은 한밤중에 울어 학생들이 너무 빨리 일어나 잠이 부족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거나 대낮에도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야 시끄러워 공부를 할 수 없었다. 결국 바라보는 학생들은 숫닭의 목을 비틀어 버렸다. 재밌네요. 옛날에는 이제 시기 대신 닭을 가지고 이제 그 시간을 재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자라나 시간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없었네.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어 결국 죽음을 당했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 숫닭이 바로 빠다니까 티샤 장로이고 500명의 학생들은 지금 500명의 비구들이고 그때 젊은 바람을 가르치던 스승은 선생은 바로 나였다. 부처님께서 자탁을 설하시고 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먼저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자신을 완전히 다스리고 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 개성을 읊으셨다. 남을 꾸짖고 가르치듯이 자신을 꾸짖는다면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이면 남을 다스릴 만하다. 왜냐하면 자신을 다스리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이다. 자,
내용이 이제 어떻다 하는 제목이 자신이라는 제목이 어떻다 하는 거 아시죠? 자기를 모르고 남을 알 수가 없죠. 자기가 수행하지 않고 남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한 수행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남도 그에 이제 이룰 수 있는 수행 방편을 제시하고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뭐 너무 쉬워가지고 그죠? 질문이 없죠. 오전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머리가 아팠고 오후는 너무 쉬웠어 그냥. 자, 그러면은 해양제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 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예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